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내가 속히 내게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싸우시는 그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싸우는 대상은 또 누굽니까? 싸우는 대상은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여기서 싸우는 대상은 이 버가모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그래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친히 싸우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이제 두 교회를 이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에는 에베소 교회가 서문화 교회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매가 있는 훌륭한 교회였지만 나중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등잔대를 그곳에서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대로 지난주에 살펴본 서문화 교회는 어땠습니까? 믿음 생활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박해가 너무나 심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교회보다는 영적으로 싸우는 교회가 더 부유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명 한 명은 매우 어려운 신앙생활을 이어갔지만 교회 전체는 살아있었던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었던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한국 교회와 가장 비슷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중적인 공격을 받은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것이었는데 아마도 로마 황제 숭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순교자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인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질까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한 것은 다른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묘한 동화작용, 즉 타협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교회를 무너지게 했다고요? 타협이 무너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한편에서는 박해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화해의 제스처를 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는 어려움이 없어지고 편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탄의 고단수 정책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탄의 전술에 휘말려 들여서 지금 심하게 오염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에서 그렇게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한 구절씩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양날에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주님이 교회 천사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는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와 서문화가 상업적으로 소아시아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었던 항구 도시였던 반면에 이곳 버가모는 내륙으로 들어와 있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심부이자 로마의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BC 133년경 로마의 식민도시가 된 이래 로마 정부로부터 절대적인 인정을 받았던 그런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버가모는 상업도시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와 종교와 학문의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가모의 도시는 이교도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으며 특별히
제우스가 살았던 곳으로 알려짐으로써 이곳에는 높이 12m의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경비하는 신전 역시 이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디오니오스 신전, 아데미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등 또한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세 개의 거대한 신당 등 갖가지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가득 차 있었던 도시가 버가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버가모라는 도시를 일컬어서 그곳은 뭐라고 이제 표현하셨습니까?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불렸던 그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즉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는 숱한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주 325년에서 500년까지의 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이후로 중세 암흑 시대를 열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그대로 이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세상과 결혼한 교회, 각종 이교도들이 교회 내로 들어와 혼합하는 그런 교회의 시기였습니다. 숱한 고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었던 서문화 교회와 달리 버가모 교회에는 배교한 교회, 주님께서 이혼 증사라고 말씀하신 부패한 성경을 지니고 있었던 수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음녀 바벨론 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 교회를 사용해서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 신자들을 죽이며 가증한 것들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의 문제를 무엇보다 주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나에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러분, 양나에 달린 날카로운 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살아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자신의 양나에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는 계시록 1장 16절의 내용을 재언급한 것으로 권위와 공의와 강력함을 지닌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검은 모든 병기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로마인들에게는 검은 곧 권력이요 힘이요 권세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주님은 양날에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인 바로 자신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양날에 달린 검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검을 들고 나선 것은 교회를 괴롭히는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교회는 대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교회는 열심히 세상과 싸웠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양날 달린 검으로 이 교회를 치시려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일차적인 공격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어디 거하는지 아노니 그것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 서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당시에서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행위를 알고 거하는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버가모 교회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순교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라는 이 말씀은 이 버가모 교회가 초기에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었던 그런 교회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영웅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이 있고 성인들의 이름이 있고 천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닙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듦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죽고 미움을 받아 순교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왜 이들이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겪더라도 이겨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버가모 교회 안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자들이 있었고 결국 안디바는 주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놀랍게 믿음을 지킨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의 신실한 순교자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이름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 어떤 자가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신실한 순교자가 있었던 그런 또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디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서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의 자리, 사탄이 거하는 곳, 즉 버가모가 있는 교회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자리란 사탄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건물과 장소를 뜻합니다. 이교도들의 신전으로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이 버가모 대표적인 신전 건물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런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있었던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정하는 성경 신자를 거기서 잡아다가 죽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신비 종교를 그대로 흡수해서 버가모에는 고대 바벨론 종교 의식들이 거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카톨릭 교회들이 행하는 대부분의 이교도들의 종교 의식이 그대로 버가모 교회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를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 있었듯이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순교자들은 카톨릭 교도들, 즉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러하듯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들이 있는 회당, 성전은 사탄이 거하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유대인들, 주님을 외치는 카톨릭 교인들 가운데서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죽은 이들은 바로 사실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에 무식한 방법으로 믿음을 탄압하고 죽이려 합니다. 우상 하나를 세워놓고 무조건 거기에 절할 것을 강요하고 절하지 않는 자를 때리거나 고문을 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사탄이 교회를 이길 수 있을까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핍박이 일어난과 동시에 신자들은 일제히 자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경계 상태로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성경 신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안디바처럼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이런 고난과 위기 속에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버가모 교회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자리에 있던 교회요,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환경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던 교회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의 고난과 수고와 헌신과 수고를, 또한 눈물과 행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각자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13절 앞부분에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긴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지체들을 위해서, 또는 다른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고난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행위를 하게 됐을 때 누가 잊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두 가지 책망인데,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발람의 교리였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리였습니다. 자, 발람의 교리는 무엇이고 니골라당의 교리는 무엇일까요? 자, 본문 1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버가모 교회의 첫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한두 사람을 붙잡아서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방법으로는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사탄 마귀는 작전과 전략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라고 여기서 이제 하고 계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버가모는 외적인 핍박은 잘 이겨냈지만 속으로 파고드는 유혹은 이겨내지 못했던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교회 지도자 계층의 타락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서 신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방종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첫 번째고 그 지도자들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일어났던 방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수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 이교도의 교리, 세속화된 풍습, 세상 철학 등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전통과 계명을 더 따랐듯이 이 버가모 교회 역시도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법과 교황의 가르침,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주의 말씀인 성경처럼 수용하기 시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람의 교리는 무엇일까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은 발람은 히브리인이 아니면서도 대언자로서 돈을 더 사랑해서 돈에 자신의 예언을 팔아먹은 아주 대표적인 타락한 대언자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간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었다면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발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람이 얼마나 심한 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를 끼쳤냐면 발람의 계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할 뻔한 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모압 왕 발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숫자가 많은 데다가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모든 이방원 등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으며 그에게 금은보화는 물론이고 높은 지위를 보장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런 모압 왕의 부름을 갖고 발람은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돈이 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발람은 모압 왕에게 갔고 그가 시키는 대로 제단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의 입을 틀어막아 주어서 저주 대신에 축복이 나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에게 명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발람은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발락에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해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이제 두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걸림돌을 두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해서 주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모압의 신전으로 안내해서 음식과 여자를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의 땅 시팀에서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자 그들은 와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 죄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에게 속아서 어떻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곳으로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아시겠습니까? 이 발람의 아이디어를 줘서 발락이라고 한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음식과 여자를 이제 제공함으로 해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극도로 타오르게 되면서 민수기 25장 9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진도를 겨우 막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핍박이 일어날 때 신자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믿음을 지키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박해가 없어지고 편안한 삶이 오게 되면 믿음의 경계를 풀고 한 사람씩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때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더 멀리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게 한 것은 혹독한 광야의 기후나 궁핍이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운 음식과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되는 때는 믿음 때문에 어려운 핍박을 당할 때보다 오히려 그 핍박이 끝나고 생활이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안정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바로 발람의 교리가 파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리는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회는 바로 혼합이요 타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회가 어떻게 유입되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전에 핍박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례를 주면서 자기들의 신전 의식에 참석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핍박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뒷좌석에 앉아주기만 하면서 자리를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우선 더 이상 환난을 당하고 싶지 않고 또 사례도 탐이 나는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두 번 가서 참관다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신자들이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음식을 먹으며 거기 있는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결코 책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런 우상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항상 지도자가 하는 것을 넘어서면 넘어섰지 그 이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런 우상의 제사에 참석한 자체가 신자들에게 올무와 걸림돌을 놓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 안에서 실력자이고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만약 그런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날이면 교회는 너무 많은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책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올무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방종을 해도 교회는 축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국 그런 삶을 따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방종하거나 다른 사람의 미움에 올문을 놓을 때는 그냥 넘어가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서 책망을 하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발람에게 걸려 넘어졌던 이스라엘처럼 무서운 거짓된 믿음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믿음은 마치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거모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잘 참아냈지만 결국 편안한 삶이 주는 내부의 유혹은 이겨내지 못했던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몰려오는 핍박은 이겨냈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파고 들어오는 죄의 유혹은 이기지 못하고 발람의 교를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방 여인과 성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듯이 마귀는 오늘날도 성도들의 길에 올문을 놓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발람의 교리는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우상이요 탐욕이 우상 숭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는 신실한 순교자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지만 또한 그 중에 몇몇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믿음을 동시에 받아들여 모든 것을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면 안 되냐고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적당주의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적당주의입니다. 목사님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만 좀 하면 어떻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발람의 교리가 바로 그래왔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첫 번째가 발람의 교리고 두 번째가 니골라당의 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성직자 계급을 만들고 제사장 계급과 같은 계급 체계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 교회는 대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이교도들의 종교에도 동일한 제사장 체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서로가 형제요,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는 감독이요, 목사요, 장로가 있고 또한 집사와 같은 직무자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계급이 아니라 섬기는 직무자들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것을 미워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거모 교회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느덧 교회는 성직자 제도를 교회법으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카톨릭과 성공회 등을 보게 되면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데 철저한데 그들은 지옥교회를 구약의 성전으로 목사나 사제를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제사장과 같은 거짓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으며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를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여러분, 버가모 교회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가 가서 싸우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과 싸우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슬퍼하는 자신을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를 버리고 완전히 삶을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고 자신의 의로 돌이켜야 합니다. 단지 죄를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듣고는 합니다. 주님은 교회 보낸 글에서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등잔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직접 와서 자신의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누구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친히 주님께서 싸우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과 주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대적하고 싸우시는 사람들이라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과 친히 싸우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직접적인 핍박보다는 은근히 찾아오는 유혹이나 평안한 삶이 더 무섭고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과의 음행, 물질 만능의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특히 오늘날 교회는 WCC와 같은 에큐메니카 운동을 명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우상 숭배와 타협하도록 에워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화평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여 우리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가 신약교회를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리를 이런 추구하는 그런 구습을 버리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그런 것도 철저히 버리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말로 온전한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초청찬송 527장 주님만 따르리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이 세상 쾌락 모두 버리고 주님만 따르리. 저 높은 곳과 찬란한 곳을 나 사모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께 옵니다. 내 무거운 죄 벗어버린 뒤 주님만 따르리. 잠기 되시고 진리 되시며 내 생명 되신 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께 옵니다. 참 진실하고 진실한 친구 주님만 따르리.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내 기쁨 되었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께 옵니다. 주 예비하신 천국에까지 주님만 따르리. 이 세상 친구 날 조롱해도 겁낼 것 없겠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께 옵니다. 나가는 길에 함께 갈 영광 열심히 찾겠네. 주 말씀 따라 성령님 함께 저 천국 길 가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께 옵니다.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처음 사랑을 이뤘던 교회고, 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죽기까지 신실한 교회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참으로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원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한번 대비해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 한국 교회 안에 WCC와 같은 정말 우상 숭배와 결합하는 이런 버가모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들의 길에 접어들지 않고, 비록 좁은 길을 할지라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등대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